자, 오늘 말씀 출애굽 21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이미 형제님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받기는 이러하니라. 내가 피불 이중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라.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내가 선 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적으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죠. 만약에 자연적인 뜻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해한다 한다면 어떻게 이게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율법들, 소위 주님께서 정해 주신 법규들 안에는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깊은 비희들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21장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법규죠. 법규입니다. 규정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공부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과 자연적인 뜻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선에 일치한 계시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신령 진리를 주님 자신이에요. 신령 진리라고 일컫는 주님 자신인데 그 신령 진리라고 하는 주님 자신은 한 사람에게 간직된,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이죠. 전유된 생명의 일치에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됐다 그랬죠. 계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천적인 뜻이 있고 영적인 뜻이 있고 자연적인 뜻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등차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선, 다시 말하면 매우 조잡한 자연적인 선, 사실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사실은 교회 밖의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소박하고 단순한 그 자연적인 선들로부터 십계명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십계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연적인 법 안에서 그들은 구속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적인 생명에 부합한 십계명의 성질들과 결합을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 결합 가운데에서 신령 진리들의 통치인도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그 상태에서 계시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시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냐고서는 결코 그 어떤 것들 안에 우리가 구속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알지 못한 데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데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지금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나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상세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너희가 보았다. 그랬죠. 계시돼서 너희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속한 것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성질들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보았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에서 네가 살면 되는데 순종 복종 가운데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금 우상이나 운 우상들을 만든다면 은이나 금으로 많은 신상들을 만든다면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들에 속한 우상 숭배적인 것들 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에 속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죠. 진리 측면에서 거짓 속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은 세상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하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의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명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형체에서는 마치 선한 것처럼 참된 것처럼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한다면 그 자는 명확하게 우상 숭배자가 되겠죠. 그렇죠? 남 이야기 아니야, 내 이야기예요,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 하늘의 말을 한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내 자아에 속한 자기 사랑에 속한 또는 세상 사랑에 속한 그 어떤 목적에서 내가 여기 앉아있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은우상, 은신상, 금신상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들 측면에서는 완전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형체에서는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삶에 속한 실제적인 것들이죠. 실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삶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재건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토단을 쌓는 자가 있고 하나는 돌로 제단을 쌓는 자가 있다. 자, 토단을 쌓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또 내적 예배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로 또 인내에 속한 예배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죠. 번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성질에 일치한 곧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양과 소로. 양은 이 자연적인 양들, 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면적인 선들과 외면적인 생명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자, 그랬죠, 그렇죠? 자, 이름이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이 이름이 뜻하는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과 내가 그 가운데 현존하겠다. 주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복이나 자연적인 복도 다 포함되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식에 담아버리면 안 되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마음속에 새겼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어떠한 능력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지식에만 담고 말아버리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학문으로 그냥 배운 지식으로 터득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라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 생명책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생명책. 그 말이 계시로 생명책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 왜냐하면 그랬을 때에 그 애정들에서 진리들을 행할 능력이 나오겠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는 돌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서 비롯된 예배인데 가르침에 속한 단순하게 이해된 데서 그것을 행해야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단순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지. 만약에 자기 생각들로 자기 생각으로 이리저리 재단지를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신상 금신상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유, 저 어린아이는 어떻게 애 같지가 않아. 어른 같아. 그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예? 이명재님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 욕이에요. 욕. 칭찬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 봐야 돼요. 그리고 크면서 어른다 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해야지 생각으로 이것저것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실 보면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이해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해해서 단순하게 행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것만큼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그 가운데 침투하게 되겠죠. 명확하죠. 그 말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를 드러낼까 합니다. 그 말이 잘하죠. 가르치면 단순한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라. 정으로 쪼개면 부정하게 되리라. 자, 거짓들로 말미암아 돌로 싼 제단들이 흔들린다 그러지. 흔들려 파괴된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나갈 수가 없다 이 말. 부정한다는 말은 꿰뚫다 이래. 꿰뚫다. 관통하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관통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아래 우리가 설명드렸던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는 말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단순하게 진리들을 이해했으면 단순하게 이해된 그것에서 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자기 생각 같은 것으로 그 어떤 것들을 재단해서 행하게 된다면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층계를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를 드러낼까 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가득 찬 거짓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선의 성질이 나고 일치하지 아니하고 야단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성질들의 생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나하고 똑같이 안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성질대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교회 밖에 자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들 보고 단순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영적인 생명 안에 살지 않냐고 그 세속적인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권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장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야단치면 되겠어. 너는 왜 어른같이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마다 와야지. 명확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21장 이하에 서술되어 나오는 내용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외적인 율법들이에요. 율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체들인데 사람들이 지켜야 할,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외적 진리들인데 그 율법들 안, 그 법규들 안에 영적인 뜻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서 전부 다다. 한 사람이 중생한다는 여정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활착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선권의 성질을 일치해서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각각의 생명의 성질들을 일치해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와 같은 것들을 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걸 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뜻들이 아니라 자연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신명기, 그다음 여호수아. 앞으로도 많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여기 후반에 등장 21장 이하에 등장하는 것과 그리고 레위기서 등장하는 것은 다 표징적 교회에 속한 자들. 소위 말하면 표징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안에 영적인 가르침들이, 영적인 뜻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자, 여기서 내 마음에, 백성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파님. 백성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백성 앞에는 파님. 너희 그 마음에 이 뜻이요. 그 마음에 앞에 전자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십계명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그들 마음 안에 세워야 할 미시파트, 재판, 심판, 판단 이런 뜻이에요. 행위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판단.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에 대한 판단은 이러하니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법규란 말은 미시파트. 심판, 판단, 그러니까 진리들로부터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판단하죠, 그렇죠? 삶으로부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를 그동안에 터득된 진리들로부터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선에 일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하는 선에 일치해서 유입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입된 진리들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진리들이 계시되고 그 계시된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샀다라는 말은 얻었다, 취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을 얻었다, 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샀다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 종을 샀다라는 말은 십계명으로부터 히브리 종이라는 성질에 너희가 있으면 그 뜻이죠. 이명재니? 예? 얻었다, 취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이 뜻하는, 히브리 종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히브리 종이 뜻하는 성질의 생명의 상태에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종은 선한 뜻에서 히브리는 뭐죠? 히브리 민족들.
영적인 것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히브리 종이 그쵸? 그리고 종은 뭐예요? 자연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아래 쭉 보면 3절에 보니까 장가 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갔다는 이야기죠. 히브리 종인이 장가 안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상전이 그 아내를 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간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신 왔다는 말이죠. 그 아내가 뭘 뜻하죠? 네? 선이죠. 선은 어디? 우리 의지의 연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아직 기쁨이나 애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 놀랍죠? 가르침이. 네? 이 말은 그냥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세교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침을 지식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네? 그쵸? 네? 왜냐하면 의지 안에 결합되어 있다 한다면 그들은 황야로 나가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합리적 이성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지식들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런 자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죠. 크다더래요. 자, 여섯 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애씀과 수고 안에 시험, 그러니까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시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이해라는 영역, 시험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바로가 뜻하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공격으로부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섯 동안이에요. 그동안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요. 합리적 이성에서 믿으라 그랬죠. 그쵸? 근데 그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연습부터 터득된 것들, 또는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미 터득돼서 지식 속을 찾아오고 있었던 어떤 것들. 이것들 간에도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툼들이 확증되게 되면 마음에 그것이 만약에 마음 안에 있다면 광야에 나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듯이. 근데 이들은 지금 규정을 따가기를 히브리 종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단순한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열세대 동안이라는 그것이 만약에 단순한 믿음이 애씀과 수고, 시험으로부터 일곱째 해를 맞이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뜻하고 일곱이라는 말은 원래 번연의 뜻에서 중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곱이란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진리들이 확증된다면 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 애정이 있어 없어요? 애정이 없는 자들이에요. 애정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다 이런 사람 많죠. 대부분 사람들 다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내가 가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회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히브리 종들이에요. 단순한 지식들에서 애씀과 수고를 통해 이것이 진리다라고 확증하는 자들이에요. 예? 대부분이 이런 자들. 저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왜? 구원 못 받으니까.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확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그러니까 일곱째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확증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거 나간다는 말은 진행하다, 야차, 앞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인이 된다는 말은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이해라는 측면에서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의 교리들이 가르침, 뭐 그것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 자유인이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해방돼서 여기 완전히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신교나 기딴 이단 사설들의 구속, 속박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해방될.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확증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그렇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요. 자, 단신으로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단신이란 말은 몸, 자기 자신 이런 뜻입니다. 날개라는 말로도 유래됐는데,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이죠. 고유 속성 안에. 단신 왔다라는 말, 고유 속성에서, 자기 고유 속성에서 진리들의 어떤 지식들을 터득되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확증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확증한 자들. 그래서 단신으로 왔는데, 왔으면, 여기서 가운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다. 그 말이 가운데 넣어줘야지 말이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지금 빠졌는데, 단신으로 와서 6해 동안 섬기고 7째에 나갈 때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가운데 지금 그 말이 빠졌다는 건. 그러니까 문장이 흐르면서. 단신으로 나간다는 그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 뜻이죠. 거짓으로부터는 네가, 거짓으로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네가 진리들이 확증된 상태에는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고유 속성과 결합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이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진행할 것이요, 나갈 것이요. 밖으로 나간다.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 앞으로 진행한다. 전진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갈 것이요. 장가들면. 여기서 여자에게 장가들면, 여자가 단어가 빠졌어요. 원어를 보면 여자, 이샤. 빠졌어요. 여자에게 장가들면, 이 뜻이에요. 여가 장가들면. 이 장가든다는 말은 바알이 뭐죠? 바알. 원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섞이다, 섞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결혼이란 말로, 지금 장가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냥 섞다, 섞이다, 결합하다, 그런 말로 그래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바알이라는 단어. 바알신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내죠, 그렇죠? 이 아내가 의지에 속한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어떤 기쁨들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어떤 애정들, 어떤 기쁨들에서 진리들이 확증된 상태에 있다면 그 뜻이겠죠, 그렇죠? 예? 있다면 그 상태에서 그것들에 속한 기쁨에서 진행할 것이다. 명확하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어떤 기쁨들이나 애정들에서 진리들을 확증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리고 거짓들은 분리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진전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네? 자, 4절 한번 봅시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상전이 뭘까? 여기서 상전이 뭐죠? 예? 아돈. 성경에서 보면 아돈. 앞에서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영적인 것들.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돼서 아내를 얻었단다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기쁨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또는 내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예? 아니, 틀린다네. 예. 이건 아돈, 주인, 소유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은, 나를 소유하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침이 지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가르침 안에 영적인 우리 세교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들에 속한.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들에서 아내를 주었다 한다면, 그럼 아내를 주었다는 말은 그 애정 안에 있는 기쁨들이 뜻한다 그랬지, 그렇죠? 의지에 속한 애정들이니까 선인데 그것들과 결합된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 뜻이죠. 있다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뜻이죠.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아들은 뭐죠?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 딸은 선들.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나 선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낳으면 생기면 그런 뜻이니까.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상전의 소유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영적인 것들 안에 그것이 간직되게 된다 그 뜻이죠.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자, 여기서 6해 동안은 섬기고 7째 날에는 단신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속성에 속한 기쁨 안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의지라는 영역에서 시험을 겪지를 않았지요. 예? 광야에 나가지를 않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서 말미암는 내 안에 기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쁨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들에서 진리들과 자연적인 진리들이 결합을 했는데, 그리고 파생된 아들들이나 딸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들은 주님께 속한 것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단신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돼서 나와요. 자, 5절에 보니까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종이 말하기를, 자, 히브리 종이 말하기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또 생각하기를, 분명이라는 말은 두 번만, 아마르라는 단어 두 번만,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생각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선과 거기서 파생된 아들이나 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것들에 속한 기쁨 가운데에 있다 그 뜻이죠. 예? 단순한 지금 지식에 속한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기쁨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선들이나 진리들에 대한 기쁨 가운데, 애정 가운데 있다면, 기쁨 가운데 있다니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한다면 무슨 뜻일까? 예? 무슨 뜻일까? 예, 유사한 말, 또 유사한 대답이네. 또
자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것들 안에 복종 상태에 있단다면 그 뜻이죠. 네가 복종 상태에 있으면 자연이 된다는 말은 내가 그 기쁨들 안에 내가 산다면 그 뜻이니까 내가 그것들이 기쁨 가운데 있단다면 복종 상태에 있단다면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면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다는 이야기 소위 말하면 어디에 상정과 처자의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속박되어 있단다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 상태에 있다면 그 뜻이겠죠. 복종 상태에 있다면 있겠노라 하면 네 자유 의지로부터 있겠노라 하면 봅시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이로 갈 것이요. 누가? 재판장이라는 건 엘로힘. 재판장 아니에요. 엘로힘. 엘로힘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뭐죠? 신령 진리. 간다라는 말은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 잡았죠? 무슨 말인지. 자, 영적인 것들에서 신령 진리 안에 끌어당긴다 그 뜻이죠. 잡아당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연적인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어떤 기쁨들에 속한 복종 가운데 내가 있는다고 한다면 너는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에 가까이 끌어당겨 신령 진리의 그러니까 신령 질서에 일치하게 끌어당겨 그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너희 마음을 신령 진리에 속한 것으로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위로 끌어당기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래로 끌어내리지 말고 위로 끌어당겨라. 주님께 속한 것으로 끌어당겨라. 그 뜻이에요. 끌어당기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래 보면 문이나 문설주에 송곳으로 길을 뚫을 것이라 라는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문이 뭐죠? 문. 교류.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죠. 예? 성경에서 문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진리들은 영적인 것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과 상호 교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에 일치한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에 안내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문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진리들 그리고 문설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전에 봤어요. 매주자 한번 살펴봤었어요. 움직이는 것, 풍부한 것 이런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의지와 결합된 이해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과 결합된 생각이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 하나로 결합됐다 그 뜻이죠. 문설주. 움직이는 것, 풍부, 풍만 이런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이나 문설주에 앞으로 데리고 가서가 그 단어 아니에요. 없는 단어예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단어 없는 단어니까 문이나 문설주에 송곳으로 그 뜻이에요. 문이나 문설주에 송곳으로 송곳은 뭐예요? 못이죠. 못.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럼? 못을 가진다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결합.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왜? 앞에서 재판장애로 가까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에서 결합이 이루어져, 생각의 결합이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술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 길을 뚫는다는 말은 뭘까? 귀가 뭐예요? 순종. 네? 귀가 순종. 다른 말로 복종. 여기서는 복종.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복종.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복종한다 그 뜻이에요. 복종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보면 종신토록 영적인 것들을 섬기리라. 영혼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안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천계에서 가장 궁극적인 지옥의 경계의 영역에 머물리는 자들이에요. 예? 그냥 최소한 단순한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겨 가지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주님과 서로 교류해 가지고 마음에서 그것들이 복종 상태에 있다 한다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영적인 것들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언급도 안 해, 여기서 지금. 네? 종신토리는 올람, 영원이야. 영원을 저를 섬길 것이라. 이들은 신령 인간에서 볼 때 피부에 해당한다. 피부의 영역, 궁극적인 영역이죠. 피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종기가 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다 모독되고 더럽혀졌다 그 뜻이죠. 복음서에 주님께서 채찍이 맞았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예? 육체의 죽음은? 교회의 종말.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교회의 종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출애굽기 앞에서 설명드릴 때 피부에 종기가 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 말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표징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런 율법들, 법규들이 어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남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승리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한 사람을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그 능력들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마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